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한 정죄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신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불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끝날 것 같지 않던 긴 무더위도 이제 어느덧 지나고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판에는 익어가는 많은 곡식과 많은 열매들, 또 소소한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들도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하심 아래 있음을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또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기도보다는
근심을,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며 믿음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리사욕과 불의가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하여 정직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또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사회 속에서도 화해와 평화가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마음 대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존중함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방주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더욱 사랑으로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참 친구가 되어주며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을 지키기에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또 각자의 주신 비전과 소명을 깨닫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보내게 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과 차량의 운행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명절이 그저 단순한 풍습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따뜻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야 할 이때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로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도 저들을 기억하고 온정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으로 모두가 변화되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많은 손길들과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1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잠시 접고 이 날이 주님의 날인 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세상의 무거운 짐과 많은 일들로 염려가 되고 걱정 근심 속에 살다가 여기 온 이들도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였으니 그 짐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멍리를 매는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랫동안 떠나 있다 또 모교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각 고향과 부모 친척을 따라 먼 곳으로 이동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 거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였으니 영안의 귀가 열려 말씀으로 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추석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추석 명절이 길게 또 우리와 닿아 있는데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쁜 명절이 되어도 부모, 친척, 또 가까운 분들 만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이나 친인척 어르신들이 덕담스러워하는 말씀을 듣기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하죠. 공부 잘하나? 근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예 하면은 반에서 몇 등 하노? 이렇게 묻습니다.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1등 하면 답변하기 쉬운데 1등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10등 의식에 빠져 살잖아요. 반에서 몇 등 해? 이렇게 묻습니다. 듣기 힘든 일들이 있죠. 고3쯤 되는 아이들에게는 대학은 가야지 이렇게 합니다. 예, 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또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대학 갈라노? 이렇게 묻습니다. 대학 들어갈까 말까 싶은데 어느 대학까지 생각도 안 나는데 참 답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생으로 있을 때는 그것 알지 못하고 이제 취업해야지.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꾸 힘든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힘들게 취업했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꿈을 꾸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명절에 갔더니 또 말합니다. 결혼도 해야지. 또 이렇게 합니다. 결혼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고 싶죠. 그래서 모아서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애 낳아야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만나기 힘들어하고 아예 명절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노려 하죠. 어르신들은 그것이 관심이고 함께 이야기해보자는 의미로 던진 메시지인데 젊은 세대는 그게 너무 힘들게 오는 거죠.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날 어떤 덕담이 좋은가 하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봤어요. 명절날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덕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고 인터넷 쳐봤더니 이런 거예요. 올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너무 상투적이고 너무 일반적 덕담들이에요. 그러다가 명절날 기독교인들은 어떤 덕담을 하면 참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정하여서 기독교인은 때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덕담을 건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독교인에서 던질 수 있는 덕담이 하나 있다면 그건 좀 분위기가 무겁지만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명절에 어울리지 않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끔 가족이 다 모였을 때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라도 죽음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때로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슬픔과 절망, 좌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주제를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죽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언젠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론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막 왕위에 올라선 아들 솔로몬에게 한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아들 솔로몬에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사실은 이 자리가 축하해야 될 자리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나중에 좀 다루겠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하고 정치적인 혼란이 극심하였습니다. 어렵게 왕위에 오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왕이 되었으니 참 축하하다 한다 이렇게 해야 될 법한데 축하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나도 여러 사람들과 똑같이 가야 할 길을 가게 되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좋은 자리, 축하해야 될 그 자리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서두에 잠깐 언급했듯이 인생은 영원하지 아니하며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죽는다는 사실을 알 때에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야기한 것은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현재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지금이 너무너무 귀한 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죠.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영원히 살 것까지.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현재를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집니다. 그저 서울을 낭비하는 것이죠.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현재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임박했다 느낄 때는 초와 분이 귀합니다. 암 전문의인 이병욱 선생의 글을 읽어봤는데 암 환자를 많이 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암을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가 느낀 것이 뭐냐? 암을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한 것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절절하더라는 거예요. 위암 환자들은 밥을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대장암 환자들은 병을 시원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인 것, 마음 놓고 밥을 먹고 마음 놓고 화장실을 드나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을 여기는데 환자들의 입장, 암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마음대로 다니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병욱 암 전문의는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암이나 암으로 인한 죽음은 현재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이야기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곧 왕이 될 솔로몬에게 가장 처음 한 메시지가 죽음에 대한 담론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나도 가야 할 때가 왔다.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아들 솔로몬아, 너 또한 영원하지 않는 존재임을 인식하라. 언니가 죽음이 뜻하지 않게 너에게 찾아올 날이 있을 터이니 현재를 소중히 여겨라. 그런 의미에서
주셨던 메시지가 죽음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네가 지금 누리고 살아갈 권세, 권력, 순간 그리고 찰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누려왔던 왕의 권세가 이제 막바지 이르자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 왕에게 죽음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권력, 권세, 영원할 줄 알았지 영원하지 않단다. 이 아비가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가 죽음에 이르듯이 너 또한 왕의 권세, 권력 영원하다고 남용하거나 그 권력을 오용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왕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알고 한때 그 권력을 남용함으로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한 인물이거든요. 다윗은 그걸 알았죠. 왕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알고 신하를 살인교사에 죽이고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온 그 아픔, 눈물, 고통의 세월들을 경험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아들에게 축하하기보다는 죽음을 이야기했던 것은 권력, 권세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축하받아야 될 그 자리에 죽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죽음을 이야기한 것은 죽음은 모두가 동등하다는 겁니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왕이라 해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로 가나니 모든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모든 사람이란 왕이나 평민이나 노비나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왕조 사회에서의 왕들의 생각은 신적 존재를 추앙받았고 불멸 사상이 있었습니다. 불멸은 멸하지 아니한다. 사라지지 않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서 큰 피라미드를 통해 가지고 불멸성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왕의 권위는 죽어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경주 가보면은 왕의 고분들이 많잖아요. 큰 왕릉들. 여러분 죽어서도 왕의 권위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 있는 자로 여깁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그 시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간다.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한 진리를 받아들이지만도 왕조 시대에 이런 고백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왕은 평민과 다릅니다. 다르다는 인식 구조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함께 간다는 거예요. 죽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왕이든 노비든 누구든지 한 번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었다고 특별 의식 가지지 마라.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네도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왕이라고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말아라.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식할 때 바른 직분을 소화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죽음을 동일하게 맞이하는데 죽고 난 이후에도 차별을 하잖아요. 그죠? 차등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냅니다. 특히 언어, 단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죽음을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씁니까? 서거라 합니다. 종교계에 뛰어난 분들이 돌아가시면 선종이라 표현합니다. 선하게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나이가 위이거나 높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별세라 칭하고 일반인들이 돌아가면은 사망이라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칼럼니스트가, 즉 비평가가 이 죽음에 대한 단어의 차별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공감하여 한참 깊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만민에게 동등하게 찾아오는데 왕이든 대통령이든 평민이든 노비든 동일하게 죽음은 오는데 그 죽음에 대하여 단어가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왜 서거이며 선정이고 별세고 어떤 일은 사망으로 치부하느냐는 거예요. 단어부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은 죽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단어는 하나일 필요가 있다. 저는 매우 공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쉽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다가 돌아가신 분은 그냥 사망이고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서거여야 될 차별성이 왜 존재합니까? 한 시민으로도 대통령 이상으로 훌륭하게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단지 시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사망, 어떤 일은 서거, 존중받지 못할 사람이 돌아가셔도 서거, 그 신분 때문에. 그게 옳은 일인가? 그렇죠.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혁명적 인물입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왕을 가지고 있었던 직분자였는데 내가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그 당시로나 지금으로 봤어도 혁명적 고백입니다. 그렇죠. 아들 솔로몬 왕에게 네가 왕이라고 대단하다고 여기지 말라. 죽음은 똑같이 찾아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 왕위를 잘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덕담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내려주었습니다. 명절날 주제가 조금 무겁고 어렵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메시지할 때에 죽음에 대한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죽음을 통하여서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한정적이고 그 시간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한 번쯤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참 사람을 만들어내는 귀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피해갈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죽음을 담론화 삼아서 덕담을 나누고 현재 소중함을 깨닫는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두 번째 덕담을 주는데, 두 번째 덕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라. 첫 번째 덕담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고, 그 다음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두 번째 덕담은 현재를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그 길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담론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덕담은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운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두 번째 덕담은 그 소중한 현재를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덕담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죽음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현재가 소중하다면 어떻게 현재를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아, 첫 번째는 너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현재를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의 법도에 살았을 때에는 모든 것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목동 일대의 아버지의 명에 의하여서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떡을 사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거대한 골리앗이 앞에 나서서 야, 우리가 다 싸울 필요가 있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한 명, 블레셋 가운데 한 명 1대1로 대결하여 이긴 자가 승리하는 국가가 되자. 진 자는 우리의 노예가 되자. 다 싸울 필요 없다, 나오라. 그런데 사울의 휘하의 장군과 군사들이 아무도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서서 대꾸 한번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어린 소년 다윗이 나섰죠.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물맷돌로 이 말에 맞춰 그를 쓰러뜨리잖아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말씀에 충만하여서 오는 뜨거움, 열정, 용기, 담대함. 그로 인하여 그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 초기에도 오직 말씀의 법도를 지켜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당시 말씀을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여로보암 왕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메시지였지만도 그 대목 속에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지켜 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왜 여로보암은 선조왕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말씀 법도를 지키 행하지 아니한가? 이 대목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살았던 인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가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번성한 때를 누렸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경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현재의 은혜와 부흥이 넘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한때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함으로 타락된 길을 걷다가 집안이 망하고 피폐한 삶을 살았던 일들도 다윗이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것이 곧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 사건, 충신된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어 살인교사에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옴으로 말미암아 백주 대낮에 아들이 아버지 다윗의 후처를 범하게 되고 아들들이 아버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겠다고 덤비고 그로 인해 아들이 죽고 상상할 수 없는 가정의 분란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 아픔을 모두 경험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말씀의 법대에 살 때 오는 은혜와 법도를 떠났을 때 오는 고통을 다 알았던 아버지 다윗은 이제 왕이 된 아들 솔로몬에게 첫째는 너도 죽을 수 있다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현재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아들아 네가 왕이 되었거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에 만났을 때 우리 후손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지만도 오직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덕담을 건넬 수 있는 우리 어르신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은
이 땅에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 뭔가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를 잠시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는 있지만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사람을 온전히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너무 심취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성공하면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덕담을 한다는 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법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 왕이 즉위에 있을 때에 말씀을 강조했던 두 번째 배경이 있습니다. 네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은 사실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적자가 아닙니다. 서자 중에 서자입니다. 갈로 바뀐 인물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고대 왕조는 주로 장자가 계승합니다. 장자가 계승할 수 없을 때는 찾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누굽니까? 여러분,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온 그 바세바에게서 난 아들이란 말이죠. 그 정통성이 없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당해 죽어버렸습니다. 암논이 끝나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길리아인데 길리아는 별로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성경에 길리아를 언급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조용히 살다가 소멸된 인물로 보여집니다. 셋째 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압살롬입니다. 다말의 친오빠이고 이제 서열상으로 압살롬이 왕이 될 차례인데 아버지 다윗이 형 죽였다고 만나주질 않습니다. 여기 분노하여서 쿠데타를 이렇게 왕으로 활동하다가 다윗의 장군에게 목 베어 죽어버렸죠. 그럼 첫째, 둘째, 셋째 다 사라졌습니다. 그 넷째가 차례가 됐어요. 이가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 자기 차례가 왔는데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에 분노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아버지의 장군 요압과 제사장을 회유하여서 이 세상 이러면 되느냐고. 솔로몬이 누구냐고. 바사바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에게 왕을 줄 수 있느냐고. 이 정치적인 암투가 벌어지게 되고 아도니아가 측근들을 회유하여서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긴급한 사항을 깨닫게 된 선지자 나단이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이래 두었다가는 솔로몬은 완전히 폐위가 되고 죽게 될 것이라. 처음 약속했던 대로 다윗에게 찾아가서 솔로몬을 왕위로 옹립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여서 바세바가 급히 남편 다윗을 찾아가게 되고 이리하여 급주하여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복잡한 정치적인 암투 벌어진 사건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앞장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정치적인 암투가 굉장히 했습니다. 치열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솔로몬이라는 외침의 소리를 듣고 아도니아 측은 다 흩어지게 되고 끝이 납니다. 결국은
그리하여서 어렵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되고,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바로 아버지 다윗과의 만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이 본문을 읽으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왜 죽음을 이야기한 것인지, 왜 말씀을 주장한 것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너도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아도니아에 의해서 처형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아버지 다윗은 알았죠.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것. 죽음을 각오하고 현재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 네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서자 중에 서자인 솔로몬이 왕이 될 길이 없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벌인 거죠. 솔로몬에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의 왕조의 흐름을 보면 다윗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어렵게 쿠데타를 극복하고 왕이 된 솔로몬에게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 길이 형통할 것이라. 네가 산 것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가 살 길이라 명한 것입니다. 명절날 우리가 후손들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가끔은 어렵고 무거운 주제지만도 죽음에 대한 대화도 한 번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현재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도 후손들에게 값진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빠짐없이 후손들에게 줘야 될 덕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는 일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했다고 자녀들을 추앙하고 믿음 없이 사는 것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가는 일은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자녀를 붙잡고 말씀의 법도 아래 살지 아니할 때 다윗처럼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라.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는 다 형통을 꿈꾸잖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형통하는 데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와 우리 후손들이 모두가 형통의 은혜를 입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 전후하여 많은 이들이 이동하였고 또 모교를 방문한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내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강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토양에 씨를 뿌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시는 이는 과학자가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놀랄 정도로 문명이 발달하고 저 먼 우주 세계를 탐험하는 첨단의 시대 속에 살아도 풀 한 포기, 열매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먹을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조금 수고하고 애쓸 뿐이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보이지 않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또는 병과 마음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 듣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 형제, 친척을 찾아 먼 걸음으로 떠난 교우들도 많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부모, 형제, 친지들 간의 만남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형편으로 가지 못하고 또 이 명절에 홀로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우리가 가족이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도 위로하시고 거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많은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과 또 이웃과 또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잡은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많이 이동해 가셨고 오늘 보니까 거기 밑에 텅텅 다 비었습니다. 또 모교를 방문한 분들도 있고 저 위에 우리 청년 이름 뭐였지 내가 준이 그래 준이 저 동국대 다녔던 준이도 왔고 그다음 박금자 권사님 자제분 가족들도 오셨고 우리 최정은 안수 집사님도 또 오셨고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교회학교도 특별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어른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교를 방문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후 예배는 추석 연휴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참가하시고 가정 예배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예배 안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기도 자율기도입니다. 수요 기도, 금요 기도도 가정예배로 대체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1, 2 권사의 정기당회 1차 전도 간증 집회가 오후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지난해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는 11월 23일입니다. 한 2달 이렇게 남았죠. 열심히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바라고 태신자 작전 카드에는 꼭 제출용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날에 또 초대할 수 있도록 오늘 전도 축제에 홍보용 책자 드렸죠. 이걸 붙잡고 계속 위하여 기도하고 거기 보면은 1차 작정하기 2차 기도하기 3차 다가가기, 그다음에 4번째 초청하기. 초청하고 난 이후에는 섬겨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새생명 전도잔치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가정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깥 책상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참고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전도 축제 홍보 책갈피도 필요한 분들은 더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화요일 만나 반찬 나눔팀, 또 수요일 붕어빵 전도대, 목요 분일 전도대, 수요일 어린이 성경 공부는 이번 주 한 주간 휴강입니다. 10월달 예배 안내 마태교구이고요. 봉헌위원 주방봉사 참고하시고 한 달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구절입니다. 다 한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이후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면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고향 부모 친척을 향하여 운전대를 잡고 이미 떠나가고 또 이동 중에 있는 교우들과 오랜만에 모기를 찾아와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과 고난과 핍박과 혼란 가운데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